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권면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권면을 했냐면, 이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몇 명 안 되죠. 그런데도 아버지 성격, 엄마 성격, 또 자녀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얼굴 다른 것처럼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에게는 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붙어서 같이 사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죄가 뭐 죽어야 끝나거든요. 이 육체의 정욕, 이것은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형제간에 또 얼마나 부딪힙니까? 형제간에 싸우다 이제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삽니다. 그러면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얼마나 부딪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둘이나 셋 이상 모이면 예수님이 하시지만, 둘이나 셋 이상 모이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등입니다. 상처입니다. 왜? 부딪히니까. 참 이상하죠. 이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해결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그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기 두려운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왜? 갈등이 너무 심하면 그런 이제 감정이 생기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이, 누구나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눌려져 있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충만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무엇인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보세요. 그렇게 충만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고 재산을 다 털어서 같이 나눴을 정도니까.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공동재산이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갈등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등이 생겼습니다. 과부들 구제해 주는데, 가족이 없고 나이 많은 과부들은 교회에서 구제를 해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거기서 제외를 시켰어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교회에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드는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두 쪽 날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지역 갈등, 인종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복잡한데, 그렇게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로 부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역 갈등이 있어서 쪼개질 뻔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받을수록 교회는 단단해집니다. 이건 가정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웃 나라가 침입해 보세요. 어디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싸웁니까? 똘똘 뭉쳐서 전쟁하고 외적을 물리치려고 할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죠. 무슨 남녀가 갈등하고
노인과 청년이 갈등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가정도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똘똘 뭉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싸움이 없어져요. 똘똘 뭉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바깥에서 핍박에 몰아치고 순교자가 나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아주 강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서 분열이 생기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쪼개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위를 할지라도 안에서 금이 가면 쪼개집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때려보세요. 끄떡 안에도 속에서부터 금이 가면 퍽 쪼개집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역 갈등 때문에 두 쪽 날 뻔했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 문제 맡기자, 재정 문제를 맡기자.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고 이 나머지 일은 사무적인 일, 행정적인 일은 이 조건에 맞는 7사람한테 안수해서 그 일을 맡기자 해서 7명의 안수 집사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충만하고 재산을 다 공동재산으로 해서 나눠 쓰고 하더라도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했지만 간음하고 살인하는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했던 솔로몬이 타락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서 남북으로 나중에 찢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3번씩 부인하고 제자들 헌신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지만 나중에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치명적인 범죄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건 처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다면 언제 그 은혜가 깊이 임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구나,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온전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때면 인간이 죄인이구나, 인간이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그 죄인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보내달라고 하신 것처럼 간음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향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 사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사상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요새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끝까지 비난하고 물고 뜯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힘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그렇게 힘들을 쓰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먹는 사람이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진짜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갖다가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노골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을 잘 보고 예수를 잘 알고, 그래서 나한테도 저런 마음과 속성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예수를 더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울이 잘 가르쳤는데, 첫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즉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또 교인들을 잘 권면하고 섬기고 하는 직분자들을 말하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적으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방황하거든요. 방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권면하는 이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를 줘라, 훈계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게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의미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외모도 정리가 안 돼,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정리가 안 돼요. 뭘 시킬 수가 없죠. 맡길 수도 없고, 또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 정리가 안 돼,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시간 관리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절제도 못하고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주고 또 온유하게 책망하고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 이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약해져요. 갈수록 이 자녀들도 갈수록 약해지죠. 겁이 많아요. 소심해. 그럼 부모들이 볼 때 속 터지죠. 답답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 나이 때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하라는 것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소심할 경우가 있고 아내가 소심할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소심할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 연수 따지지 말고 나이 따지지 말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가만히 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따뜻한 말과 문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이런 말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좀 속이 답답하고 터진다 할지라도 뭔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렇다면 그냥 위로하는 말, 위로하는 말만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는 사람들 붙들어 주라 그랬습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육체가 힘이 없던지, 아니면 타고나기를 기운 없이 타고났던지, 아니면 믿음이 약하던지, 기도할 힘이 없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힘이 없는 사람, 요새 힘 없는 사람들 많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마음에 힘이 없고 육체도 힘이 없고, 심하면 생각도 힘이 없어요. 멍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이게 붙들어 줘야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붙들어줘야지 같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 가는데 옆에 아내가 붙들어주든지 남편이 붙들어주든지 친구가 붙들어주든지 자식이 붙들어주면 힘없는 노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요. 왜 기도 못하냐 맨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 지금 줌으로 막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은 가족이건 이웃이건 친구건 누구건 간에 같이 해야 돼요. 만날 수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하든지 줌으로 하든지 뭐 구글 미츠로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화상으로 하고 단체 콜로 하든지 기도합니다.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혼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붙들어주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기운 없는 사람은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2시간 봉사할 수 있는데 집사님 힘이 없으니까 1시간만 하세요. 아니면 30분만 하세요. 아니면 쉬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붙들어주는 거죠. 붙들어줘야 돼요. 공부할 힘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1시간도 못 앉아있냐? 앉아있을 힘이 없어요. 정신적인 힘이 없어요. 의지의 힘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붙어있든, 엄마가 붙어있든 친구가 붙어있든 아버지가 붙어있든지 할머니가 붙어있든지 같이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앉아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붙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안 하면서 너만 해라. 왜 안 하냐? 왜 못하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는데 화목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죠.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죠. 답답하고 열불나고 속 터져도 참아야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열도 안 나고 속도 안 터지면서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속 터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그냥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지막에 뭐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속 터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볼 때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무시하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서 또 붙들어 주고 일으키고 견디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이 나오면 화목해집니다. 근데 내 성질이 나오든지 선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무시하고 야단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상처받죠. 그럼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좋은 관계도 금방 냉랭해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거 회복하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회복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힘 빠지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하라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줘야 되겠구나. 약한 사람들 보면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문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요 직장이요 교회요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 빠지고 너도 힘 빠지고 지금 다 힘 빠지고 있는 시대니까 승질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속 터지고 답답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옆사람이건 식구들이건 교인이건 뭐 바깥 사람이건 관계없이 참고,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은 한마디 격려하는 말만 해야 되겠다. 연약한 성도들 오늘 격려하는 문자 하나 보내야 되겠다. 또 날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잔소리하기 전에 내가 같이 붙들어주고 한 걸음이라도 같이 가고 한 시간이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셔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